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싶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럼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관심 없을까요? 엄청 알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돈 이렇게 말한 랩런트도 있는데 결국은 이 두 가지 성공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불안하니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요. 뭐 전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 책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미래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복음을 알면은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불신자의 미래, 불신자의 현재 상태면서 원인이면서 또 미래. 뭘까요? 불신자의 몇 가지 상태? 네, 6가지 상태. 불신자의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 다음 뭐예요?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태잖아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세 문제.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후대 문제. 그게 불신자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하나님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죠? 뭐가 있어요? 7가지 신분권세 있죠? 하나님 자녀 속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세상이 받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영인데 우리 보고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왜 그래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또 어떻게 되죠? 흑암 권세 역사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이 부리신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그렇죠? 도움을 받는 게 또 우리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됩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싫어하는 랩런트는 없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미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불신자의 미래가 어떻다, 신자의 미래가 어떻다, 그건 우리가 아는 거고 불신자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신자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이 저기에 서론에.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걸 아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 성취된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아는 거고. 근데 불신자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가 그런 건 아닌데 자기 노력에 의지해서 열심히 살면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불신자도 있지만은 또 많은 불신자들이 뭘 해요? 점을 친단 말이에요. 점을 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데 어떤 귀신이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이 들렸어. 그런데 이 여자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줘.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요? 자기를 데리고 있는 이제 주인들이 또 있어. 돈을 잘 번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한테 찾아와서 뭘 해요? 점을 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 이건 2000년 전 얘기인데 오늘날은 다를까요? 여러분 점집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 전쟁장 나가서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깃발 꽂아놓고 뭐 선년이 뭐 무슨 무당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실까요? 점치는 걸? 하나님이 점치는 거 좋아하실까요? 아유, 너네가 기특하구나, 미래를 다 알려고 그러실까요? 점치는 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점치는 게 당연히 죄라는 거를 이제 깔고 말씀하시는 거죠. 점치는 건 당연히 죄인데 거역하는 게 점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거역한 사울 당신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이유가 뭐냐?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블레셋 사람만 점을 치는 게 아닌데 어쨌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점을 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는 아예 점치지 말고 점치는 자도 너희 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누구한테 망하냐? 점치던 이방인한테 망해요. 막 점을 쳤는데 점치는 사람한테 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냐? 에스겔 2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점치는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할 때 점괘를 보고 침공해서 결국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막 방법도 나와요. 뭐 내장을 가지고 재물에 점치는데 쓰는 그 동물의 간을 살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점괘가 나왔구나. 침공하자.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함락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메시지예요. 자꾸 점을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점치는 사람한테 제대로 한번 망해봐라. 이 점치는 이방인들한테. 자, 그러면 이방인들이 점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성공하려고 불안하니까 실패할까봐 불안하고 성공하려고 점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 못해요? 자, 불신자 중에는 어디까지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불신자 중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달라요. 그런데 뭐가 똑같을까요? 불신자들의 뭐가 똑같을까요? 정해진 목적지가 똑같아. 부자든 못 살든 성공했든 못했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오른편에 있는 자 심판대 앞에서 왼편에 있는 자
각각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 뭐죠? 영원한 불? 지옥이잖아요. 지옥. 결국 지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점치는 게 소용이 없죠. 미래 알면 뭐예요? 진짜 미래인 이 지옥은 못 보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운명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 불신자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일단은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이 읽었던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제 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선것을 볼 때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이 일어날 건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큰 환난. 이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함락부터 완전히 진짜 예수님 재림하신 종말.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뭘 하셨느냐?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또 같은 우리 24장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24절 우리가 25절 읽었죠? 23절에서 24절에 자꾸 미혹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건데 그 그리스도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리스도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뭐 병 고칩니다 해가지고 막 진짜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들거든요. 올바른 복음도 아닌 말씀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재림이 뭐예요? 24장 30절.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이 뭐죠?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해요. 처음 오신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물질계를 다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이제는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 네, 장로님께서 바로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서 끝이 온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불신자는 이제 미래 몰라서 불안한데 여기서 우리는 불신자와 하나님 자녀들 전부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를 다른 말로 성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근데 누가 불안해? 불신자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불안해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은
환난에서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 마태복음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21장 18절에 보면 큰 환난이 있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도 나오죠? 다니엘의 새 친구가 풀문불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글은 또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는 미래가 예정돼 있다. 보장돼 있다.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건 이 환난이 닥쳤을 때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막 이 악물고 참아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누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혼을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불신자들의 정해진 목적지 나오죠? 신자들에게도 정해진 목적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아까 이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오른편에 구원받은 자들 왼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예수님께서 각각 따로 다른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대요. 뭐가?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거 싫은 렘넌트는 없겠죠? 영원한 천국으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게 싫은 렘넌트는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예배드리는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이죠? 오늘 본문 25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미리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미리 받는 거예요. 미리.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일주일의 삶을 두고 미리. 마지막 환난의 때를 두고 미리.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부터 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자꾸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붙잡아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미리 뭘 해주시는 거예요?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안내. 이 안내를 잘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잘 받아야 돼, 잘.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또 뭐 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있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게 있고 이거를 항상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잘 붙잡고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현장인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학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마음으로 곱씹는 말씀의 묵상을 또 해야 되겠죠? 또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서밋스쿨이라고 그래요. 서밋타임이라고 그래요. 서밋스쿨이 아니라 서밋타임, 정식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비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속으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함락을 앞두고 일어난 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또 믿는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항상 마음에 담고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서밋타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리 주신 말씀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며 이 혼탁한 세상에 답을 제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